말씀입니다.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다 라고 죄로 표현을 하는 이유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에 매여 살기 때문에 그 세상을 죄악된 세상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악된 세상을 어둠의 세상으로 또한 표현을 합니다.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세상을 어두운 세상이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홍수라는 심판으로, 때로는 소돔성 같은 불같은 심판으로 그 죄를 멸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이러한 벌을 또 진노를 통하여서도 죄를 깨닫게 하고 벌을 내리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으로 시작 모든 백성들이 그래도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들을 그대로 그렇다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죄악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심을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참 빛이 와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시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각 사람에게 오늘도 빛 대신 예수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비춰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현장에 그 빛을 비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비추어질 때 어둠은 사라집니다. 빛이 비추어질 때 어둠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빛이 우리 안에 비추어지면 모든 죄악도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빛이 와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미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어둠을 물리치고 죄를 문제를 해결해주고 참된 평안과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빛으로 예수가 오셨다는데 왜 그 빛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미워했는가? 그 이유에 대하여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 말씀 속에서 성탄절날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거기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워낙 악하다 보니까 빛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죄를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죄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그것은 어디로부터 출발됐다고요? 욕심에서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이, 육에 속한 욕심이, 세상에 속한 욕심이 빛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빛 때문에 나의 악이, 나의 죄가 드러나게 되니까. 그것을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빛 대신 예수를 영접해 드려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오셔야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영접하지 못해요. 예수 안에 살질 못해요. 왜? 내 속에 죄가 가득하여 있으니까. 그러면 빛의 권세가 약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빛으로 오셨지만 모셔드릴 수도 있고 모셔드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근데 영 모셔드리지 않고 오히려 그 빛을 미워하는 무리가 있어요. 이들은 결국 메시아 예수를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빛을 미워하고 예수 빛 대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를 영접한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오히려 모든 죄를 버리고 자기의 세상적인 욕심을 다 버리고 그리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인물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사도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고, 바울 같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당시 시대적으로 볼 때 얼마나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명예와 권세와 신분, 그런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빛 대신 예수보다 이것들 비춰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오죽하면 배설물처럼이라고 배설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표현을 했을까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배설물로 표현한 이유는 무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무가치. 배설물은 가치가 없어요. 소중한 게 아니에요. 더러운 거예요. 속히 버리고 싶은 거예요. 기억조차 하기 싫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은 빛 대신 예수를 만난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그는 이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영접 빛이 들어오니까.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참빛이 강력하게 비춰지길 원하고, 그 비춰지는 빛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21절, 요한복음 3장 21절을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그랬습니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은, 거짓 없이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은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자 했다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로 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로 숨는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20절에서 본 것처럼 자기의 죄가, 자기의 악이 드러날까 봐, 그걸 감추려고, 그게 수치스러우니까, 그게 부끄러우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럽지 않도록 살려고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행복을 누리며 사는 비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길 잃어버릴 염려도 없다잖아요. 빛 가운데로 사는, 예수와 더불어 사는 사람,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 대신 예수를 영접해서 내 안에 그 예수가 계시게 되면 나는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빛된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겐 열매가 되는 거예요. 무슨 열매? 빛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3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즉 등불을 켰으면 안 보이는 데다가 감추거나 덮어놓지 않고, 그 말이잖아요. 오히려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래서 등경 위에 두어서 들어가는 자마다 그 빛을 보게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빛은 밝히는 겁니다. 밝히는 것. 빛은 나를 통하여, 내가 빛이 된다는 것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밝은 길을, 옳은 바른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빛의 역할이에요. 이게 빛의 역할. 예수가 빛으로 오신 이유는 그 빛 대신 예수를 바라보며 따르며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빛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우리 서강교회가 세상에 빛을 발하는 교회, 한동안 구호를 외쳤던 교회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이 빛된 삶을 살면서 감추어진 빛이 아니라 드러난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등경 위에 비춰서 들어오는 자들로 하여금 그 빛이 비추게 한다는 것은 그들로 보게 한다. 무엇을 보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빛된 삶을 보는 겁니다. 내가 빛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이게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을 보면 빛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해요. 빛의 자녀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거기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그러니까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가 여러분 속에 왔어요. 그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근데 그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기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빛의 자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빛의 자녀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빛을 발하는 사람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하면서 뒤에 9절의 말씀에 보면 빛의 열매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했으니 이 행함이 뭐다 그랬어요? 이 행함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그 삶이 열매니까 그 열매가 무엇이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삶을 살려면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라고요? 모든 착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선함입니다. 선함. 여러분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착한 선한 사람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선하게 산 사람과 악을 행한 사람의 결과를 말합니다. 선을 행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합니다.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로.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을 행함,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그 착함, 선함으로 살아가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볼 때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저 사람은 참 착해. 저 사람은 참 선해.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지 몰라. 왜 저렇게 악한 생각만 하지? 왜 저렇게 나쁜 짓만 하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하고 말하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답게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모든 착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선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더불어서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바르게 사는 겁니다. 진리 안에 사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빛 대신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곧 믿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빛으로 믿는 겁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믿고 따르는 겁니다. 이게 의로움으로 사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는 의인과 악인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고 말씀하면서 주께서 나를 의인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래요. 시편 1편에 말하면 의인의 길은 형통한다고 말합니다. 의롭게 사는 자의 삶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야라고 말합니다.
아까 선과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한 결과를 말했지만 의인과 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에게는 범사가 형통하는 복을 주신다고 했지만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푸른 초장 실만한 만가로 인도해 주시지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정함이 없이 거할 곳이 없이 머물 곳이 없이 그렇게 유리하며 방황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사시렵니까? 아니면 어둠의 자녀처럼 사시렵니까? 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선택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나의 선택의 결과는 나의 책임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구별하신다고. 그 구별되는 마지막 순간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내버려둠을 당하고 둘이 함께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들려가고 맷돌을 가는데 맷돌 갈고 밭을 갈고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남겨진다는 거예요. 구별을 말합니다. 밭에 곡식이 심겨져 있습니다. 가라지가 나왔습니다. 가라지를 뽑아버려야 알곡이 잘 자라죠. 그러나 주인은 말합니다. 내버려둬라. 그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다칠까 봐 염려스럽다. 마지막 때가 되면 가라지 먼저 거두어서 불살라 버리고 알곡은 곳간에 드리겠다. 구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착감과 의로움입니다. 그 다음에 진실함을 말합니다. 정직입니다. 거짓은 아름답습니다. 거짓은 사람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때로는 진실 때문에 그 진리와 진리 안에 살고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진리였습니다. 그 진리를 전하고 진리 안에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합니까?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면류가 아닌 것입니다.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살고 그 진실을 외면하고 살면 지금이라는 순간에 당장의 어떤 모면을 위하여 거짓을 했고 그 진실을 버렸을지 모르나 어쩌면 영원한 시간을 우리는 불행하게 살아가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만 가능합니다.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지 않고는 빛의 자녀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빛의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5절이야 8절까지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너희 안에 빛을 품어라. 너희 마음에 빛을 영접해 드려라.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빛이다. 이건 생명의 빛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까? 이어지는 말씀 속에 보면 그는 예수님은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내 안에 모셔드리고 영접해드리고 내 마음속에 닮아가야 할 그분은 어떤 분이냐? 본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본체 하나님이야 권세 있는 분이야 능력 있는 분이야.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그 자리를 그 권세를 가지고 누리고 살지 않고 그 말이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뭘 가졌어요? 종의 형체를 가졌대요. 본체 하나님이신데 그 권위와 그 권세와 능력이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뭐 했어? 종의 형체로 주인이신데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낮아지심, 겸손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낮아진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가,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가 들어오면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빛 대신 예수가 없이 어둠의 자녀로 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세상 욕심이요, 내가 중심이 되어 내 뜻을 이루려고 한다고 말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뭐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표현을 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는 알잖아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죽기까지 복종입니다. 베드로가 검을 들며 갈 길을 가로막았지만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워가시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 어디를? 죽으러 가자는 겁니다. 죽으러 가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분노하고, 내가 바라던 대로 원하던 대로 되지 않으면 시험 들고, 이러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보다도, 나의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교회적으로는 교회의 유익함과 교회를 위하여 무엇이 더 소중할까? 헤아려 보면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오늘 34절에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 여러분, 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사물을 보는 겁니다. 이게 눈입니다. 근데 내 몸의 등불이 눈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참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오셨는데 그 빛이, 등불이 눈이라고 했으니 빛 대신 예수가 나의 눈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도, 성탄절날도 여러분들과 말씀 중에 그랬지만 옆 사람을 가만히 한번 쳐다봐 보자 그랬잖아요. 그 바라보는 나의 눈이, 나의 시선이 예수님의 마음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마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달라 보여요. 사람이 달라 보인다고요. 지금도 한번 좌우 옆뒤를 쳐다봐 보셔요. 예수님 마음으로 말입니다. 사람이 달라 보여요. 부부라 할지라도 달라 보여요. 예수님 마음으로 바라보면 시선이, 등불이 마음, 네 마음의 눈이라는, 등불이 네 몸의 등불이 눈이다. 빛 대신 예수가 나의 눈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다. 일이 다르게 보입니다. 환경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욕심낼 만한 것들만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열고 빛 대신 예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섬기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것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소망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그 빛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5절에는 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봐라. 여러분, 이 전구들도요, 우리 성전에 있는 전구만 해도요 밝기가 달라요. 지금 절을 비추고 강단을 비추고는 이 불빛이 가장 밝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보면 밝은 빛이 있고 어두운 빛이 있을 거예요. 조명이 마트스가 달라, 밝기가 달라.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빛 대신 예수가 계시긴 한데, 믿기는 하는데 이 빛이 어둡진 않은가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계신 빛 대신 예수가 밝은 빛을 발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불빛이 희미해져서 예수가 빛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반딧불처럼 깜빡거리고 있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빛이 어둡지 않은지, 얼마나 밝게 빛나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영의 눈을 열고 자신의 심령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빛이 얼마나 밝습니까? 여러분의 빛이 얼마나 밝습니까? 저희 교회가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지역을 다니던 깜깜한 교회, 어두운 교회, 불 꺼진 교회,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사실 저 앞에 있는 현관에 있는 그 색깔 어두운 거 싹 뜯어 고치고 밝게 안에 들여다 보이는 유리를 갈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있었어요. 최근 들어 밖에 조명을 비춰놓으니까 밝고 좋다고 그래요. 주유소에 가면 아마 길거리 다니다 제일 밝은 게 주유소가 아닐까 싶어요. 건물로 볼 때 밝은 빛을 발하는 교회 되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도 그렇게 밝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밝아야 돼요. 어둡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런 거예요. 아무리 밝고 와트스가 높아서 밝은 빛을 가지고 있는 전구를 할지라도요, 더러우면 그 빛을 다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밝은 빛을 발하는 예수가 계시지만 내 심령이 더러워지면요, 세상의 욕심으로 더러워지고 참 여러 가지 죄악으로 더러워지면요, 그 빛을 온전히 발하지 못하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건 예수님의 빛이 약해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인 거예요. 내 심령이 더러워지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의 생각, 그 더러운 생각이 빛을 자꾸 가리우는 거예요. 나의 추악한 욕심이 자꾸 그 빛을 다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중에 그 무슨 찬양입니까? 이 추악한 내 마음이요, 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건 그런 자기를 돌아보니까 막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까 와, 너무나 내가 더러웠어, 너무나 추악했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마른 입술로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그 생각은 더러움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 들여다보니 빛은 있는데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는 거지. 예수님은 그걸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네 몸이 어두워져 있지 않은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에 빛 대신 예수가 있어요? 여러분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예수를 믿으니까 다 있어요. 근데 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나의 잘못된 생각이나 삶의 습관 때문이라면 오늘 이 저녁에 그걸 버려야 하는 거예요. 버려요. 그래야 빛 대신 예수의 빛이 온전히 발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들이 빛 대신 예수의 빛을 가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는 많이 묵상했잖아요. 로마서 8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뭐해?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빛 대신 예수가 계셔요. 그럼 내가 영으로 이 예수를 따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를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는 계시지만 내가 육신에 사로잡혀 육신을 따라가려고 하면, 세상 욕심 따라가려고 하고 내 욕심 채우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세상과 육신에 매여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 영의 일을 생각하는가, 스스로 판단하면 답이 나오잖아. 여러분의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들이 영에 속한 일을 생각하나 육에 속한 일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조차도. 그러면서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랍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죽을 것 같아요? 괴로워요? 막 염려가 있어요? 두려워요? 이거 사망이에요. 이거 사망. 근데 내 마음에 자유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여러분, 이 생명이에요, 생명. 이거 누가 가져다 준다? 육신의 생각은 두려움, 근심, 염려, 이 사망의 길 가는 거예요. 지옥이 있는 지옥. 지옥에 사는 거예요, 지옥에. 그런데 영의 생각은 예수가 주는 생각이요, 성령이 이끄는 생각 아닙니까? 이 생각은 자유야, 평강이야, 이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영으로 가득 찬 생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그 다음 절을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뭐가 돼? 원수가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관계를 풀어주셨어요.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빛 대신 예수가 오므로 하나님과 내가 원수되었던 내가 이제는 뭐가 됐어요? 화평케 되는 관계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시 육신의 생각으로 빠져가요. 내가 다시 세상에 매여가요. 그럼 다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원수가 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듣기는 해도 내 삶 속에 순종과 실천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할 수도 없대잖아요.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왜?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느니라.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없다는 말은 왜 무서운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되어간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할 수 없느니라가. 여러분, 이건 굉장한 불행입니다. 잘못하면 한 방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냥 방치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유기입니다. 유기. 무관심.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악한 마음 품고 해도 가만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 건들지 않습니까? 그거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이렇게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시지?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기쁘게 할 수가 없어. 기쁘게 할 수가 없어. 순종하는 게 기쁨인데 하나님께는 안 돼. 순종, 기쁨이 할 수 없어. 그 다음 절을 읽으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빛 대신 예수가 여러분 속에 계시면, 그 말 아닙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예수의 사람이요. 영접하는 자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빛 대신 예수가 없으면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그럼 뭐요? 권세도 없어요. 악의 권세 앞에 무참히 힘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죄의 유혹에 아주 힘없이 넘어지고 끌려갑니까?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빛의 자녀다운 권세,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은 악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악이 오다가 한 길로 오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오늘 이 밤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성령이 다스리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36절에 보면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그러잖아요.
내 몸이 밝아. 어떻게 밝아졌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밝아졌어. 밝아져서 어두운 데가 없으면 다 밝아져 버렸어요. 어두운 게 다 사라졌어요. 그렇게 되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빛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 몸을 온전히 밝혀버리면 나에게서 어둠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그 빛의 권세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력을 미치는 길은 온전히 밝으리라.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빛 대신 예수를 증거하며 살 수 있게 됨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빛과 사랑의 빛 그리고 생명과 구원의 빛을 우리는 받았으니까 그 빛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면서 온 세상에 그 빛을 바라고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앞장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